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울은요,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공, 다윗의 순종, 다윗의 복받음에만 집중하지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이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깊게 살펴봐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바르게 보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울왕은요, 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됐지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사 사무엘에 늙고 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악행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사무엘에게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요. 이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로 선택되어 있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게 되면 왕으로 선택되기 전에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제 살펴볼 것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사울을 왕으로 보냈습니다. 사울은요, 왕으로 뽑힐 때에도 사람 앞에 나서지 않고 숨었고 왕으로 뽑힌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한 왕이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기대, 백성의 기대를 가득 품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지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그를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전쟁을 행해야 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어쩌면 사울의 입장이 억울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중요한 걸 잊었어요. 자기가 어떤 나라의 왕이었는지를 잊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라면 당연하게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은 피해야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라를 다스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달려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행하고 승리해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또 사사기까지 이 전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도요, 세상 전쟁 논리로 풀어가면 안 됐습니다. 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질책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왕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늦어서 사람들이 흩어진다라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더 중요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늦게 보내신 것도요, 어찌 보게 되면 사울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기 위함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전쟁의 승패를 사람의 논리로만, 이 계산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셔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때때로 이 사울왕과 같은 이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일, 문제가 더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저 문제 해결해 주시는 수단이 되어져 버렸지요. 무엇이 중요한지, 문제 해결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승리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아닌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 문제 해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삶이 아닌데 그게 과연 복된 삶일까요? 사울은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 맞습니다. 인물도 지도력도 전쟁의 능력도 다 갖췄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삼아 선택하실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참 안타깝고 섬찟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한 이 엄청난 말을 전해들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매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다니, 이거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철저히 순종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엎드리며 복종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 이 자신의 주인을 망각한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왕으로서의 자질은요, 다윗보다도 사울이 더 뛰어나 보이죠. 인물도 지도력도 그리고 전쟁의 능력도 뛰어났지 않습니까? 백성을 다스린 정치도 그렇고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지키려는 그 전쟁의 노력도요, 굉장히 열심을 보였어요. 인간적인 왕의 기준만 놓고 보게 되면 훌륭한 왕이에요. 하지만 사울은요, 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잊은 거예요. 어쩌면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가 그에게 다가온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왕으로서 이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엎드려 자복하였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범죄의 내용이요, 사울왕의 범죄보다 더 심각했어요. 다들 알고 있다시피요, 신복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 질책은요,
사울에게 행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질책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질책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여기서 사울 왕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사람의 시선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체면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했지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역대상 여기에 역대기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에 대한 성경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참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은 여운이 남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졌느냐 아니냐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 득세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좌우한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함께 참여하며 알게 해달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사울 왕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